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사사기를 나누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왜 사사기를 나누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사기를 나누어야 할까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때부터 치열한 정복 전쟁을 가나안 사람들과 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을 해보니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만만치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시는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 구해주시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대략 300여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 대한 일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사사시대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지금 여기로부터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도 12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곳이죠. 시간적으로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시대에는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령을 통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국가라기보다는 지파 연합체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된 이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사시대와 우리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공간적, 시간적, 체제적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상은 너무너무 닮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그때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또 두 가지로 나뉘면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마음을 품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사사시대에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사기 20장을 보면 급기야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연합이 치열한 전투를 해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동서, 남녀, 노소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현대사에서 비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한국전쟁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도 그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고 공격함으로써 늘 고민을 했죠. 저희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로 많은 침입을 받았고, 또한 강대국 사이에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내적 외적 문제가 끊이지 않았구나. 두 번째 공통점은 지속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타락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의 정도는
매우 심합니다. 그 옛날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도 깜짝 놀랄 만한, 지금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사기를 이름과 지명을 요즘으로 바꾸고 신문에 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감쪽같이 속을 만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내적 외적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타락의 범위는 넓어졌으며 정도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럼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 한국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요즘은 칠순잔치는 고사하고 팔순잔치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팔순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지를 불러서 즐겁게 식사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평균 수명이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한국 사회는 어른이 없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어른이 없어. 어른이 없는 사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는데 왜 요즘 어른이 없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디 외출하려고 할 때 입 열지 말고 지갑만 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조 섞인 얘기 아닙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묵살되어질 때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남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80년대 어른으로서 사회에 적지 않은 메시지와 영향력을 주셨던 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오신다면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른은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존재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초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왕이어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공동번역의 표현에 따르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지금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어른들 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이유는 아이들도 선생님이고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다 냅니다. 모두가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다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만 없습니까? 의사분들도 안 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정보들, TV에서 본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진단하셔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비상식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데 그것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의사여서 의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전문가여서 전문가가 없죠. 교회에는 모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생활상과 모습들을 기록한 건데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사사기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상하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 특히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언서로 분류됩니다만, 그러나 사사기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도 예언서로 분류가 돼요. 여기에는 역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을 때에 내적 외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한 타락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옛날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욕심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와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나눠볼 것은 어떻게 사사기를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적잖은 분들이 사람 이름 떠오르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힘이 셀 것 같은 삼손,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기드온, 그리고 조금 더 읽으신 분들은 드보라, 입다,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영웅서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는 사사들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려고 쓰신 사사들의 부족한 점, 또한 타락하는 모습, 죄를 지었다가 책임지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치열했던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왕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제자리로 제 모습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려 300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의미하는데요,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물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참 대단해,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아니요, 다른 나라에도 희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나라의 희년은 왕이 희년을 선포해 버립니다. 왕이 왜 희년을 선포할 수 있냐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이 희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따르는 행위다. 그래서 희년을 따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희년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야, 그러나 잠시 나에게 위탁하셨을 뿐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뿌리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의 특징이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왕이 되었던 이야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던 이야기는 사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죠.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지, 그러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정권과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먹어보니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먹을 거리로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매일 새벽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왜 맨날 만나만 내리는 거야? 애굽에서는 부추와 같은 향채도 섞어 먹었었는데 왜 우리가 이것만 군내나게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니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군대는 많아지고 단단해지고 또한 그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의 궁이 높아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군대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자신이 없어도 이기거든요. 그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높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여염집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태해지고 또한 음행을 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담, 이스라엘 백성, 다윗 모두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넘어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사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앞부분에서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내 모습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떠오를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왕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일 때에는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걸어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이 길을 인도해달라고,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사시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이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첫째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표현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조바심이 들 때가 있고, 혹은 이 아이가 뭔가 잘하는 걸 보면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학령기에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제 소유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고, 좀 느린 것 같으면 조바심이 나고,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또한 제 생각만큼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시고 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도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정권과 소유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크게 다르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 사사시대 사람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죠. 네가 왕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네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면 제 자리로, 제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왕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왕의 자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시던가요?
감사가 어제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늘 충만하시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했던 일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불평이 되죠. 아,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고민하게 되시던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아, 내가 점점 왕의 자리로 가고 있구나. 끊임없이 왕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정권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땅을 일구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으심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띄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의 자리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주님도 결코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희망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되돌이키시고 징계를 하셔서라도 제 자리에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사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사사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왕의 자리로 가려고 포기하지 않지만 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사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사사기를 극복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왜 나눠야 될까요?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 사건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을 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결정권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사사기의 반복이 아니라 사사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또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섬기고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